우리가 31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주간이죠. 31장에서 36장까지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금요일까지만 5일 동안만 했는데 이번에는 주일까지 함으로써 36장까지 다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단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31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단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31장에서 36장은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시딤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 자신은 27장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역할, 이 마지막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장에는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결국은 발람의 어떤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을 사용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데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그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바알보를 숭배하다가 미인계에 빠져서 바알보를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2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바알보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모압과 또 암몬 여인들을 대적하고 치라고 명령하신 대로 31장에서 이제 그들과 거룩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뽑아가지고 12,000명이 미디안 5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종이라던 이 발람 선지자 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배교의 길로 빠지게 했던 음란하게 행했던 음행하게 했던 발람을 죽입니다. 3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던 바알볼 숭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죄에 빠지게 한 발람도 죽이고 미디안 5당을 다 죽이게 되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을 부추겨 가지고 미인계를 쓰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그 미인계에 빠져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보를 섬기게 되고 바알볼에게 절하게 되고 그 징벌로서 24,000명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5왕 중에 수르라고 하는 이 수르는 25장에서 이스라엘 장막에까지 와가지고 유혹하다가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창에 찔려 죽은 여인의 아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미디안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죠. 그게 14절에서 16절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미디안의 모압의 그 여인들, 미디안의 여인들, 미디안의 부녀들, 그들을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보올에게 절하게 했던 그 사람들 다 죽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말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를 그 지휘관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살려두었느냐?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전쟁의 목적이 죄에 빠지게 해서 이 백성을 무너지게 했던 자들을 치라는 겁니다. 저들을 징계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발목을 잡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저 돌아오는 군인들을 진 밖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진 밖에서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든 전리품과 물건들을 물로 씻고 불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불로 씻음 받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싸움을 한 우리도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성령의 불로, 말씀과 성령의 불로 우리는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싸움을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많은 그 전리품을 얻었어요. 양도 60만 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배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은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에게 반을 주고, 반은 집을 지킨 일반 백성들에게 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 사람과 보낸 사람이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간 사람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낸 사람도 상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리품 그 양만 60만 마리인데 60만 마리의 반은 싸움에 나간 사람, 나간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집을 지키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보낸 사람들을 보상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나가신 선교사님도, 간 선교사도 상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교사를 보낸 선교사도 같은 상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갖는 것이 아니고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50분의 1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또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1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 5 왕들을 다 진멸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하나도 충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충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자기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특별히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날도 보면 참 이 전쟁은 없어야 되겠는데,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게 우리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 오늘날 보니까 요즘엔 드론전이 드론전. 여러분, 예전에 드론 막 만지고 그러는 사람은 저 한량이다 그랬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드론 같은 거 막 이런 거 지금 놀이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드론이 사람이 타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드론이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거기에 폭탄도 하나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장을 막 지금 누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무인 드론 이런 게 그냥 수천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적의 군사시설을 때리고 막 이런 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죽는 것보다 덜 가지고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금은 폐물을 자기들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만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기들이 받은 그 전리품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5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자기들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이후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출애굽 2세대의 죽은 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걸 보면 정말 그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똘똘 믿음으로 무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출애굽 2세대가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누릴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 여정을 보면은 모세의 믿음을 보게 되죠. 모세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200만이 넘는 인원들을 끌고 간 것을 보면 모세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광야로 이끌었던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다 마쳤을 때 그 출애굽 2세대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잡돌이 아니라 아주 보석이 되어 있었다. 보배로운 돌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특별하게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목축에 익숙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과 모압으로부터 빼앗은 이 요단 동편 땅, 넓고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 머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모세가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 남아서 또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느냐 하면서 꾸중하고 책망했을 때 그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들 여기에 좀 안전하게 좀 성을 쌓아놓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먼저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서 정복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40년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장남이에요. 야곱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인 가나안 땅 정복보다는 자기들에게 편하고 당장 좋은 것을 얻는데 지금 급급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 땅보다는 지금 요단 동편에 이 자기들이 지금 목축하기 좋고 편하고 좋은 땅을 얻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잘해야 돼요. 르우벤 또 므낫세,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지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은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것도 응답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쇠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축복입니까? 아니요. 이게 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쇠하여졌어요. 그래서 훗날 역사를 보면은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따로 남아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 시달렸어요. 이들이 거하던 땅은 좋아 보였지만은 끝내 우상 숭배로 가득한 패역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가 요단 동편 땅이 다 그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짓밟고 오는 땅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뭐 이렇게 방어선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시리아의 그 아수르 또 저 메소포타미아 남쪽 그 이란 지금 페르시아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올 때 그 땅을 다 짓밟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영혼이 쇠하여졌죠. 영혼이. 역대상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 성경은 루벤과 갓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었어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아주 비옥한 땅을 얻었던 것처럼 이들도 이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얻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 그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 그 우상을 간음하듯 섬긴 그들을 끝내는 아수르에서 참혹하게, 아수르에서 패망하게 하고 흔적을 지워버리십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들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갔지만은 가장 먼저 심판의 땅이 되고 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저 지금 현실의 그 이득만 바라보고 따라갈 게 아니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더 했다가는 제가 총을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3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36장까지 묵상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